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각 처소에서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서가 불안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앉았다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종이를 찢습니다. 이 불안한 정서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정신과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그 원인을 어떤 의사는 과거의 상처에서 찾으려 합니다. 어려서 종이로 심하게 머리를 맞은 적이 있나요? 없는데요. 다른 것으로는 많이 맞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찾으려는 의사도 있습니다. 혹시 종이 공장 근처에 산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고민 끝에 마지막 의사를 찾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왔나요? 예, 선생님, 저는 마음이 불안해서 앉았다 하면 종이를 찢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고 그 뒤로 이분은 더 이상 종이를 찢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 찢지 마. 불안에 대해 우리가 갖는 모습이 어쩌면 이러하지 않나 합니다. 불안을 바로 직면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 혹은 과거의 경험에서 찾으려 합니다. 불안을 바로 직면하지 않고 그것을 꼬고 또 꼬아서 어려운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불안하다 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내게 불안이 없다는 것조차 불안해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불안해하는데 걱정이 없다는 것조차 걱정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시편 42편은 귀중한 영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제 살펴보는 시편 42편 기자는 지금 깊은 공경 가운데 빠져 있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본문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5절의 표현은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43편 5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이 시편 기자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42편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원수들은 지금 이 시편 기자를 낙심시키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야, 내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냐? 살아계신다는 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원수의 공격입니다. 조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으로 여길 만큼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와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공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제나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고요. 예언은 아니지만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실은 이 원수의 공격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외적 공격에 더하여 설상가상으로 지금 영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공적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 형편인데 지금 못 드리는 형편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데 이제는 어렵다.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시편 기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말로 다 못하는 마음의 상함입니다. 이것은 원수의 그 어떤 공격보다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되물을지 모릅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 당연히 불안해하지. 불안해하는 기독교인, 어찌 보면 불안해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낙심하고 속에서 불안해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복음이 잘못되었거나.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복음이 잘못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낙심하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기독교인 봐봐. 교인들 봐봐. 기독교인이라고 별것 없구나. 아니, 교인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구나. 상식을 무시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척 가면을 쓰라는 말도 아닙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느 마을에 비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하여 홍수가 났습니다. 이곳에 거지 부자가 있습니다.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있습니다.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홍수로 마을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감을 봅니다. 거지 아들이 거지 아버지에게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떠내려갈 것이 없는 우리는 정말 행복하죠. 그때 거지 아버지는 거지 아들에게 혼을 내듯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녀석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게 다 아버지 잘 둔 덕이야. 이 이야기는 어느 설교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교집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좋게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좋게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결코 이 정도의 류가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시편 42편 5절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 화색을 주십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영혼의 점검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점검은 내 영혼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아니,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본문 시편 40편 5절 상반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영혼을 마치 다른 사람처럼, 마치 다른 상대방처럼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가 아는 커다란 착각 가운데 하나는요, 내 영혼이 마치 내 것인 양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의 이 짤막한 독백 가운데 많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는 말했습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하면서 심지어 자기의 영혼도 자기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주인이 나일까요? 만약 내 영혼이 내 것이라면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하라고 하면 평안해야 하고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영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은 탄시 섞은 물음을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것아, 그래, 네가 네 것으로 생각하는 그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낙심 가운데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은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아,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체험됩니다. 그때 진정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 영혼을 향한 둘째 점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닌 내 영혼에게 묻느냐, 묻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귀중한 영적 통찰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말을 걸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왜 지금 낙심 가운데 있고 왜 지금 불안 가운데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혼이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영혼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불안은 우리가
자아의 말을 듣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말에 듣는 데에 있습니다. 현대인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 내 속 자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가와 참선과 명상을 통해 말입니다.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자아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영혼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불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내 영혼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통하여 다른 그 무엇을 묵상합니다.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아, 맞아. 김 집사가 나를 무시해서야. 어떻게 그것이 감히 나한테 그것을 어떻게 복수하지? 그래서 불안의 원인이라 생각하는 김 집사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깁니다. 아무리 김 집사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이고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속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런 영혼에게 듣지 말고 물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낙심하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종이 찢지 마. 불안해하지 마. 불안한 자기 영혼을 때론 책망해야 합니다. 때로는 격려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영혼을 향한 첫 번째 점검은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둘째 점검은 내 영혼에 듣지 말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점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의 근본 원인은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내게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 희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낙심합니다. 원래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0.00001%의 희망이 있었더라면 굳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으셨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순도 100%의 절망뿐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순도 100%의 희망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는 것,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에 바로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행실이 좋지 못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술집 여자입니다. 술 팔고 웃음 팔고 몸도 팔면서 이 남자 저 남자와 아주 난잡하게 사는 여인입니다. 문제는 자기 혼자 손가락질 받으며 살면 되는데 난잡한 생활 가운데 덜컥 임신을 하고 맙니다. 더 큰 문제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잉태 자체가 비극입니다. 결국 배는 점점 불러왔고 뱃속 아이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비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가 이 땅 가운데 술집 여자를 통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난잡한 생활을 청산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찍 죽고 맙니다. 이 핏덩이는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비극은 또 다른 비극을 낳습니다.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 때부터 아이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의 눈초리로 본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애비도 모르는 녀석, 이 술집 여자가 낳은 자식.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 아이와 어울려 노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그 아이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항상 동네에서 따돌림, 비웃음, 멸시를 받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아이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애비도 모르는 자식. 애비도 모르는 자식은 결국 문제아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마을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하게 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목사님은 어느 누구든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는 밝아지고 사람들의 위로가 받는다는 그 소문이 고아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 교회 가면 나도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 교회 가면 나도 위로를 받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비도 모르는 자식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가긴 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일부러 늦게 갑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할 때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와 다시 고아원으로 도망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흘러 내려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축도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려는데 벌써 사람들이 통로에 쭉 서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과 악수를 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피해서 나가려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너 처음 보는 것 같다. 반갑다. 넌 누구니? 얼굴이 새빨가져 말도 못하고 쭈뼛거리며 땅만을 쳐다봅니다. 그때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야, 네 이름이 뭐니? 너의 이름이 뭐야? 자신의 이름이 목까지 차오르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 아이를 빤히 쳐다보며 목사님은 또 말합니다. 이름 몰라? 너의 아버지가 누구니?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자신에게 가장 상처 주는 말, 바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 아이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순간 찬물을 끼얹듯 조용합니다. 쇠처럼 무거운 침묵만 흐릅니다.
이때 목사님의 얼굴이 다시 미소가 번지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시 말을 잇습니다. 그래, 내가 네 얼굴을 보니까 나는 너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그래, 너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나는 쉽게 알 수 있어. 목사님의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더욱더 굳어집니다. 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얼굴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 닮았다. 내 얼굴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그래, 너는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래, 바로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하나님. 작년이 된 아이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은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 그날은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내 영혼에게 듣지 마시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소망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불안한 내 삶 가운데, 불안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한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참 소망과 참 능력과 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